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세 번째 절기는 주장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미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내도록 하나님이 행하는 거죠.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이 저주가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만 이 일을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 데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심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난 이후에 49일, 그러니까 7일을 7번 지나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신약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날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칠칠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오셨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신명기 16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계속 내려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 절기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룰들이 쭉 있습니다. 주정헌금은 그래도 내가 한 끼 밥 먹는 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헌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례를 받는 사례에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중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이 응답 속에 있는데 내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힘대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믿음의 고백을 매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도 하되 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힘껏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6월절과 7절절과 이 수장절의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칠칠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수장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구육회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쭉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 나의 과거.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몰랐다면 나의 과거, 내가 묶여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전도자로 내가 살 수 있었겠냐?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세상을 향하여 많이 갔을 거예요. 내가 뭐 이상한 짓은 막 많이 하지 않았겠지만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내 인생임을 제가 너무나도 저를 보면서 너무 잘 알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가지 않도록 제 인생을 이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삶적으로 하나님 그걸 딱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죠. 저는 참 이 예배 시간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쭉 진행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단 말이죠. 이 19장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먼저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하나씩 되뇌이면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 은혜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제 자리가 참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제 인생의 방향이 237 나라, 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또 한국 교회에 맡기시고, 이 복음을 가진 모든 교회에 맡기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맥주 감사절 들어오고 추수 감사절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된 건 있습니다. 날짜가 좀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떡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감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오늘 또 선교 특강하면서 또 우리 선교 원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오늘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예수에게 성취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죠. 그 제가 한번 전도하다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남자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떨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님 8명이 30살에 다 죽었어요. 야, 진짜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분도 당선언이야.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참 귀신은 희한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만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다시 본으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귀신은요 만으로 쓰는지 본래 쓰는지 다 알아. 그 집은 한국 나이로 30살에 남자들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이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그 저주 예수 믿으면 끝난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많이 시달려 봤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치유됐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 문제가 치유되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이걸 끝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옛날에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을 때도 이 복음 붙잡고 이걸 계속 이겨냈단 말이죠. 이게 어느 날 공주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17층에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불법이긴 한데 전전세로 싸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이제 빨리 나왔는데 어쨌든 그 17층에 딱 있을 때 밑으로 딱 내려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뛰어내려봐.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겁니다. 옛날에 귀신이 나에게 속삭이듯이 자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내려다 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데 계속 이게 어느 날 싹 사라지더라. 조금씩 치유되다가 어느 날 싹 사라지더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게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피제사 아니면은 저주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영원한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죠. 참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의 조건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이루신 분이 닮아하면 우리는 닮아를 믿어야 돼요. 석가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라.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석가 그리스도 이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는 여자의 후손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석가예요.
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가 증거했냐? 바울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그는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그 인간에게, 예수라는 인간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참, 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또 우리가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 찬송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시다. 성령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현장에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감당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도록 제자들과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죠. 오늘 19장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른 포럼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포럼들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19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뭐 약간 이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란노 사람의 서원인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쉬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보통 11시에서 한 3시, 그 사이에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거죠. 더운 나라 가보면 아침 6시에 아이들 학교 가요. 와, 무슨 아이들 지금 학교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운 나라들은 아침 일찍 학교 갑니다. 우리 뭐 8시에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시 되면 아이들이 지하철 타고 학교 가요. 버스 타고 학교 가요. 더운 나라들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운 곳이니까 이게 이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떤 전략을 썼냐? 그 쉴 때 그 사람들을요, 두란노 소원을 부른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기 위해서 시간 관계없어요. 자기 쉬는 시간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그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강론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상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였고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듣고 말씀을 딱 듣고 싶어서 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청년 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저녁에 밤에 모임을 하는데 니 거기 올래?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몇 시냐 물었습니다. 밤 10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공장 갔다가 일을 다 하고 이제 교회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밤 10시. 제가 갔어요. 한 6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죠. 그 말씀 듣는데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 너무 빠른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사람은 깨달아져요. 그리고 계속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기 뜬구름 잡던 하나님 말씀이 점점 제 가슴 속에 다가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계속 잡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동안은 이게 자리 잡지 못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점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시간 관계없이 자기 시간에 딱 맞게끔 딱 그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면 2해 동안에 한 번도 안 쉬고 매일 날마다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된다는 거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체가 듣도록 전략을 딱 쓴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만들까? 제자들을 따로 딱 불러가지고 그들을 양육 딱 시키면서 어떤 전략을 썼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전략을 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쓴 전략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자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날마다 했어요. 성경은 날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운동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다 바쁜 거 다 제끼고 빈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그 시간을 내가 내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방법인 거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전파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불사르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치유가 된 거죠. 바울이 감당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12군데 현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교회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하자. 현장마다 지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지교회 세우자.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너도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 설명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믿어라. 그래놓고 그냥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믿으라고 한다 해서 오 아멘이라고 들어옵니까?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똑똑똑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두드려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는데 너도 믿어볼래? 아니야. 그러면 너 좀 기다려봐. 이라고 또 돌아서는 거죠. 또 이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을래? 아니야. 하는데 또 그럼 너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럼 또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볼래? 그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중보기도 부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대와 말씀 사역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이 어른들과 후대와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성경에 대한 이 세계관을 공부하는 곳이 이 회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후대와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따로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교회 사역인 거죠. 그리고 오늘 19장 19절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지고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방향 자체가 성경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그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확신이 있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저도 가히 눌림 당하고 이 영적인 어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두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이 어두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쭉 바꾸어가지고 현재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현재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주 땅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도 운동하고 있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나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성령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 전가하다가 암 환자가 치유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말씀 운동하다가 불치병이 치유됐겠습니까?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복음 사역,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더해 가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심을 담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합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응답받아 가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유진 성도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됐다면서 결혼하고 갔어야 되는데 청년들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결혼 한번 해보고 죽는 게.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잘 안 믿어지죠.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저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예? 주님이 재림한다는데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1998년도인가 뭐 있잖아요. 근데
야, 결혼해보고 죽어야 될 텐데. 들이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행히 그때 주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